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제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야 이제 다 끝이 되다,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는 틀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틀을 말하면 신앙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즉 신앙의 틀이 있어야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면이죠. 그래서 신앙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그 안에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마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봉헌식인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적인 모습, 야 우리 예배 많이 드리고 있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 외적인 모습만, 즉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적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말씀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도 내면적으로 준비된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결단과 실천이죠. 오늘 말씀 이 봉헌식이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그리고 신앙의 결단과 실천, 바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식은 단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전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돌 성벽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칫 건축물 자체가 완성이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을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 즉 성벽을 재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백성이 드리는 봉헌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 먼저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를 9장에서 드리고 10장에서 언약 체결을 하고 주민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봉헌식을 올리죠. 그래서 돌 성벽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또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거 세상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데 자칫 이 성벽은 방어벽 그 이상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벽은 단순히 방어벽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 근데 방어벽은 밖에 쳐놓고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방어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 막 같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내가 이 안에서 하나의 경계선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내면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봉헌 예식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벽을 재건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면서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건축하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봉헌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도 하나님께 성벽을 드리면서 이 공사를 마쳤을 때 이 공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만 하면 사람들이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 하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수르바벨 시대에 다 보았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첫 번째 명단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또 명단이 나오죠. 이 명단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다른 족부하고는 조금 다른 명단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명단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다른 족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 시대에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명단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단은요, 느헤미야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왜 지금 이야기할까라는 거죠.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보니까 먼저 앞서서 적어도 80년 전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주축 멤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명단을 쭉 고백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의 맥을 이어온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이자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왜냐,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배의 명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구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억하고 보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헤미야 이 총독이 그 이름을 다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명맥이 쭉 이어져 오게 했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불러준 다음에 27절부터 봉헌식이 나옵니다. 근데 봉헌식을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온 유다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를 예루살렘으로 먼저 느헤미야가 모읍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봉헌식을 올리기 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후에 두 대형으로 나눈 감사 찬양대를 성벽 위에 올려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쭉 성전을 돌면서 찬양을 합니다. 구별된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 성전 봉헌식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1절에서 43절까지 큰 제사를 드리죠. 먼저 이 성벽을 다 에워싸고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정결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재건했고 또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이 들어갔고 우리가 모든 것을 모았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수고와 공로를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본 참여한 사람들 찬양대 앞에 쭉 서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이런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하게 된 거야. 사람의 공로의 결정체로 훼손될 수가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야, 그래도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다.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벽을 다 에워싸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성벽 쌓던 수많은 노력들 이걸 일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봉헌식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외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은 말씀으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회개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을 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이 마치게 되죠.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렸느냐? 마지막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 기뻐하죠. 근데 이 기쁨이 자신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워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벽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벽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목과 11조를 드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죠.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성벽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예배를 참 잘 드렸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가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 그 결정적인 사건은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주일의 예배당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에 받은 은혜를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즐거움의 기쁨의 소리가 성벽 밖으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이 정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삶이 그냥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져 넘쳐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선순환되어서 이루어지죠. 그들이 모일 때 얼마나 더욱더 또 기쁘게 모였겠습니까? 또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또 살고 삶 속에서 드렸던 은혜를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맥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의 맥을 이어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을 하나씩 얼굴도 모르는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이어져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이어져서 예배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로나 무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 봉헌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단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며 모든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멈춰졌던 예배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외적으로 내적으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삶의 실천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을 늘 우리 입에 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칫 내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 내가 이런 일도 했어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봉헌시켰던 그 믿음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삶의 기쁨과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